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에베소서 2장의 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둘이 하나 돼요. 마치 오늘 설교 제목이 결혼 예배 드릴 때의 제목과 좀 흡사하지 않습니까? 둘이 하나 돼요. 그런데 그것과는 다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구속의 사역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딱 이 말 안에 함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둘을 하나로 만드신다라는 거죠. 교회가 한 목소리로 외쳐야 할 내용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다라는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메시지고 우리가 선포하고 붙들어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실생활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이전과 어떤 변화가 있을까를 우리는 질문해야 되고요. 또 그것을 묻는 사람들에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생활에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지요. 먼저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방식과 어떤 일을 결정하는 그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 그리고 공동체 안에 변혁이 일어납니다. 이 변혁은 내가 기획하고 추진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길을 향하여 그 방식대로 사회 공동체 안에 변혁이 일어난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변화의 현상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나타난 복음의 영향력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한 번 더 선포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고난받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화평이 되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믿음의 선진들이 외쳤던 내용인 것이죠. 이 이외에 어떤 걸 더 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좋은 사람들 만난다고요? 왠지 생각이 정화되고 일생의 안정을 누린다고요? 그게 예수 믿는 이유일까요? 부수적인 것들이죠. 그것이 만약 예수를 믿는 목적이라면 사업이 흥왕하고 자녀들이 번성하고 내가 손대는 모든 것들이 잘 되는 복만을 목적으로 신앙생활 한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너무나도 협소하게 생각하는 것뿐일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화, 놀라운 평화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는 이후에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반목하는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직장생활 해보시고 지금도 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나요? 가정에서 또한 주부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길에서, 가게에서, 시장에서, 이웃끼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나요? 근데 그 만남이 다 평화롭습니까? 아무런 다툼이나 갈등 없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까? 개 모임을 하든 동창회 모임을 하든 여러 종류의 모임을 하더라도 그 안에 반복되는 그러한 관계들이 항상 있는 것이요. 이게 왜 그럴까? 나의 문제일까? 상대방의 문제일까? 물론 그런 문제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모든 일의 시작을 기록한 창세기에 보면은 죄가 들어온 이후에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관계가 틀어지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을 기억하시지요? 하나님이 그가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여기셔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에게 이끌어 가십니다. 마치 결혼식 때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지나서 그 신랑에게 건네가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 신랑과 같았던 아담이 얼마나 좋았는지, 사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결혼할 때 아무리 아들이 그 며느리 사람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부모님 앞에서 아우 최고예요, 멋져요, 이뻐요, 뭐 좋겠지만은 너무 과하게 칭찬하면은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경험은 없지만 아직까지. 근데 아담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최고라는 거지요. 얼마나 기뻤으면. 근데 죄가 들어와서 불순종하기 시작을 하자 그 사랑하고 있는 살과 뼈와 같았던 하와와 아담 사이가 갈라지게 되잖아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원망까지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자 달라고 했나요? 가정을 이루겠다고 말했나요? 왜 하나님이 하와를 데리고 와서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죄가 들어오면 아무리 사랑했던 관계도 이렇게 등을 지게 된다는 겁니다. 최초의 살인자 가인을 기억하실 겁니다. 동생 아벨에 대한 질투와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이 폭발하여서 그 분노를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범죄를 자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도 뉘우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변명을 하지요. 그 가인이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기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여 한 소년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합리화시킵니다. 정당화시킵니다. 가인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들이 벌이 얼마인 것처럼 그 10배 이상의 벌을 받을 것이다. 자신을 보호하는 합리적인 얘기들로 범죄를 다 포장하지 않습니까? 죄가 들어오니 인류의 역사는 폭력과 파괴와 합리화의 역사로 써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디에 가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항상 긴장을 하게 됩니다. 혹여나 내가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혹시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계속해서 나를 이렇게 고통과 고민과 걱정하게 만드나? 그런 생각들로 온갖 힘을 다 쏟아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죄로 인한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시다라는 이 말씀은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사역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14절만 읽지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신 일이 뭔가요? 중간에 막혀있는 담, 원수되게 만드는 원수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담을 예수님께서 친히 헐어버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담을 왜 세우나요? 경계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일 겁니다. 여기까지 내 땅, 이쪽에는 당신 땅, 여기는 사유지, 여기는 공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 경계를 세우기 위하여 담을 세웁니다. 표시를 하기 위함이지요. 또 다른 의미의 담은 외부와의 단절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높은 담을 세우고요. 요즘은 그런 담 보기 힘듭니다만은 예전에 많았고 최근에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높은 담 위에다가 병 같은 거 깨가지고 위에다가 쫙 박아 놓잖아요. 그게 뭡니까? 여기에 들어오면 죽는다. 들어오지 말아라. 철조망을 걸어 놓습니다. 이 담이죠. 보기만 하라도 섬찟하게 만드는 것이 담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담을 쌓아놓습니다. 너와 나는 화합 불가능하다. 너와 나는 다르다. 여기는 경계다. 넘어오지 말아라. 넘어오면은 내가 너를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라는 말이지요. 바울은 이러한 중간에 막힌 담을 대립하고 있는 원수 관계로 묘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관계를 원수라고 말하나요? 화합할 수 없는 관계, 같이 갈 수 없는 관계, 같이 얼굴만 보더라도 마음이 상하고 불쾌하게 되는 그러한 관계가 원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담을 허물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오히려 허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둘 사이를 경계짓고 원수 관계로 가로막고 도저히 화합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이 담을 주님께서 허무시고 화평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담을 허무는데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어떻게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방금 읽은 에베소서 2장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자기의 육체로 허무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원수된 관계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하여 수많은 비난과 공격과 그리고 서로에게 있는 앙금의 모든 감정들과 그 쓴뿌리까지도 다 뽑아버리고 녹여버리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대가를 지불하신 거지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역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복된 소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된 사이에 놓여있는 높은 담을 허무셨으니 다시 우리가 애써서 허물어진 담을 다시 쌓아 올리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될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십자가형에 처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붙인 제목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율법을 어긴 자, 율법을 어긴 자, 돌로 쳐도 마땅한 자, 신성 모독을 한 자, 하나님과 자신을 같다고 여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때에 메시아인 줄 알고 모여들 때에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돌려보내지 않은 율법을 어긴 죄와 신성모독죄가 대표적인 거고요. 조금 더 예수님의 제목을 무겁게 하기 위하여 로마 제국에 대항한 정치범처럼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이 모든 질서 있는 사회를 흐트릴 그러한 선동가로 덧붙여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가셔야 예수님의 자신의 육체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려놓으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법조문으로 된 율법의 규정들은 시작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한 하나의 연습과 훈련을 위한 지침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직화되어지고 발전되고 사람들을 옥죄고 이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무관한 이방인과 같은 존재로 정죄해 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종교의 이름으로 영적인 이름으로 정죄를 하면은 이것은 사람의 온 손과 발을 묶어놓는 그러한 역할이, 그러한 힘이 있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율법 조항들은요, 크게 61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해야 되는 것, 반드시 해라, 하라. 그게 248가지고요. 해서는 안 되는 금지 조항들이 365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13가지죠. 여러분 다 소개를 못하지만은 해야 되는 것 248가지 중에 몇 가지를, 해서는 안 되는 금지 조항 365개 중에서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이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은 율법을 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응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것, 모든 사람을 토라를 기록해야 한다. 식사 후에 하나님께 영광성을 불러라. 식사 전에만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성소를 만들어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떨어진 포도를 줍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첫 열매를 성전으로 가져오라. 첫 11조를 따로 준비하여라. 두 번째 11조도 준비하여라. 안식년의 금전적인 피해를 감수해라. 우상 숭배자들의 죄에 대하여 민감하라. 지친 짐승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지 말아라.
짐을 얻는 주인을 도와라. 분신물을 찾으면 반드시 주인을 찾아주어라. 해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몇 가지 동안 소개하면요. 불신자들의 버릇이나 관습을 본받지 말아라. 점을 치지 말아라. 점성술로 행동을 결정하지 말아라. 몸에 어떤 무늬도 새기지 말아라. 개종자들에게 말로 해롭게 하지 말아라. 개종자를 사업적으로 해롭게 하지 말아라. 고아와 과부에게 가혹하게 대하지 말아라. 기록된 것과 구전된 토라에 뭘 보태지 말아라. 왕이라면 많은 말들과 많은 아내들과 개인적인 재산을 소유하지 말아라. 더 많은 것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있습니다. 율법 전문가들은 본인들이 저는 대목들을 읽었습니다마는 248가지와 또 다른 365개 도합 613가지를 달달 외우면서 그것을 말하는 순간 본인은 얼마나 우쭐했을까요? 너희들은 모르지. 나는 이 613가지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걸 지키고 있다. 너희와 나는 영적인 수준이 다르다. 나는 탁월한 그러한 율법 교사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존중받기 합당하고 경건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을 생각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것만 잘하면, 이 율법의 규정들만 잘 지키면은 사회적으로 경건한 사람이요 영적 지도자로 각인될 것이니까요. 반면에 그것을 지키지 못하거나 아예 614가지가 뭐예요? 10가지도 외우지 못하는 사람들. 외우지 못한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는 말이고요. 알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범할 수 있는 거지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비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까요? 심각한 자책에 빠질 겁니다. 나는 태어나기는 유대인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하나도 쓸모없는 존재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할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부름받는 사역자인데 사역에 열매가 없고 사람들이 내 지도력 앞에 들어가지 않고 얼마나 마음이 허망하고 자책을 할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책하는 자들이나 영적 교만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와서 법조문으로 된 모든 계명의 율법 조항들을 폐하였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 율법의 조항들을 잘 지키냐 못 지키냐가 아니라 그 율법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만, 그 구속의 은혜를 보여주신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을 잘 못 외우면 천국 못 갈까요? 하나님께서 방 하나 마련해 놓고 너 십계명 달달 외우기 전까지 못 나온다. 천국 입성 보류다.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자신의 영적인 지식과 공로가 구원의 한 조건처럼 자격처럼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녹이고 폐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화평이시요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놀라운 능력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 교만에 이르게 하거나 정죄의 굴레에 빠지게 만드는 규정들을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새 사람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15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장 15절입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화평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어떻게 화평함이 될까요? 새 사람이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창조되는 영적인 경험이 있어야 화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이 언급한 새롭다, 새로운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상 최근이 아닙니다. 2년마다 제가 문자를 받습니다. 꼭 2년마다 옵니다. 핸드폰을 산 그 대리점인데요. 이제 새로운 신상품이 나왔습니다. 더 좋은 가격에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왜 2년마다 올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때마다 제가 괜찮습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아주 쓸만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신상의 어떤 기능들을 보니까 조금 마음이 흔들리기도 해요. 조금만 더 내면은 좋은 핸드폰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는요 AI 기능이 탑재돼가지고 내가 묻는 것만 대답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물으면 나에게 답변을 해줘요. 야, 오늘 날씨가 이런데 이런 날은 내가 뭘 입고 가면 좋지? 그러면 얘가 말을 해줘요. 제안을 해주는데 옷 코디까지 다 해줘요. 전에는 내가 궁금한 걸 찾았었는데 이제는 질문하면 답변을 해주는 너무 편리한 기능들. 얼마 전에 가까운 분이 차를 샀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러 차에 들어갔는데 시동을 한번 걸어보라고 기도하자고 딱 걸었더니 와우, 앞에 화면이 쫙 펼쳐지는데요. 차를 타고 조금 갔더니 왼쪽 깜빡이에 때려 왼쪽에 카메라가 다 보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 차를 탔더니 10년을 탔더니 10년 동안 많은 것들이 바뀌었구나. 물론 차는 제대로 안전하게 잘 굴러갑니다마는 딱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신상을 좋아하는 최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구나. 그 마음을 장사하는 분들, 물건 만드는 분들이 잘 활용을 해서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사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운 사람은 최근 것, 신상, 그게 아닙니다. 성질이나 형태나 특성이 완전히 다른,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익숙하지 않은,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이런 게 있었어? 그러한 새로운 사람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지요.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러니까 옛날 것은 옛날 기능은 안 좋으니까 새 기능을 사야지, 그 말이 아닙니다. 이전 것, 나에게 익숙하고 너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갔다. 지금까지 네가 신앙생활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이랬던 모든 방식들 애썼다, 수고했다. 근데 다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 것은 그리스도 안에 열어주신, 보여주신 구원의 길. 나의 노력이나 아무 공로 없지만 나 같은 인간도 사람들한테는 번지르르 하고 존경받고 경건한 것처럼 듣고 있지만은 그러나 본인은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하고 얼굴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송구스러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전 것은 지나갔다. 너는 새 사람이다. 너는 새 사람이고 네 새 사람이라고 하는 그릇에, 이 부대에 새수를, 새로운 메시지를 부어주리라. 둘을 하나 되게 하고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고 먼 데 있는 자들에게 평강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강을 전하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갈라짐이 없고 남자나 여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나이가 있으나 어리나 피부의 색깔이 상관이 없이 모두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사람이다. 이 새 사람의 감격을 누리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창조된 새 사람은 두 가지를 경험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약속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첫 번째 선물은요, 이 세 사람에게 주신 선물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리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리라. 영어로는 reconcile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그 갈등이 있고 섭섭함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답답함이 있고 그래서 거리가 자꾸 멀어지고 세상 일을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자꾸 없어지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나는 너무 멀리 와 있고 그러한 관계를 화목하게 하겠다. 재조정해 주겠다는 거죠.
연결시켜 주겠다. 끊어진 자들에게는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막막하고 들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게 바로 화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답답합니까? 내 마음을 누군가 못 알아줄 때, 내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도 만약에 우리와 같은 입장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고, 내가 그렇게 사건과 여러 가지 일을 통하여 말을 하고, 내가 그렇게 주의 사람들을 보내어 가르치고 양육했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못 알아듣고 자기 열심에 빠져서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대로 주님을 섬기면서 충분하다고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 답답하다 이 목사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모든 막힌 것들을 다 뚫어주시고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죠. 누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창조된 새 사람은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된 관계,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고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도와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 사람에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나요? 예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감지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인크심이 감지됩니다. 예전에는 가지지 못했던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평강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폭포수처럼 내 몸을 적시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주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에게 주신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평화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사람들끼리 평화조약을 하잖아요. 국가끼리도 평화조약을 합니다. 그런데 정세가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무슨 일이 생기면은 다 무효화시켜버립니다. 폐기시켜버립니다. 그걸 위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애쓰고 노력을 했는데 단 폐기시키는 데는 1분도 안 걸립니다. 이게 사람끼리 만들어 놓은 약속, 평화조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이 평안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어지는 이 평안은요, 주님이 주도하시는 평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다르도, 배경이 달라도, 생각이 달라도, 살아오는 방식이 달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먼 데 있든 가까이 있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고 평안의 울타리 안으로 우리를 다 끌어모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너무 힘들면은 119가 없을 때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집으로 왕진 오기도 하잖아요. 가방 들고 왕진 와서 치료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먼 데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엎어져 있는 사람,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왕진하시고 신방하셔서 그의 아픈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양손으로 이 모든 이들을 이끌어 주시고 평안의 줄로 묶어 주신다는 거지요. 오늘 이 놀라운 세 사람의 경험을 이제 이후로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회사는 지금까지 이 방식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는 옛사람입니다. 때로는 이게 어색할 수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얘기. 새 사람은 그러나 그것을 주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지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방식에 들어서는 겁니다. 그러면 아는 거지요. 이야, 역시 나의 주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소그룹이든 무슨 일을 할 때 옛날에 이렇게 안 했어.
자기도 모르게 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 옆에 있는 분이 꼭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새 사람이잖아요. 그럼 다 알아들을 거예요. 새 사람은 옛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것을 지나갔으니까요. 그렇다고 신상을 넣는 게 아니라니까요. 보는 것을 하는 일이 새로운 것입니다. 제가 우리 동역자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매년마다 수련회를 하고 매년마다 절기를 준비하고 매년마다 성탄절과 부활절과 고난주간을 하지만은 새 마음으로 하자고. 프로그램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 마음으로 하다 보면은 어떤 일들을 준비를 할 때에 작은 하나의 새로움이 성도들과 우리 공동체에는 주님의 은혜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이게 저의 한 가지 지침이고 또 함께 나누는 내용인 것입니다. 찬양대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성기를 하든지 마찬가지지요. 똑같은 곡을 부르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새 마음을 가지고 부르면은 거기에는 감동이 있고요, 능력이 나타나고요,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항상 해왔던 방식으로만 하면은 겉으로는 예전보다 조금 더 잘했을지 몰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새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평강의 사람이요, 생명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인 줄을 믿고 날마다 이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